전부터인가 이맘때가 되면 무서운 얼굴을 한 호박 장식과 또 유령 복장과 각종 분장 용품과 장식품들이 진열대에 한가득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 축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껏 떠들썩하던 10월의 마지막이 올해는 느낌적인가요? 왠지 좀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작년 오늘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아픔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이 3m 남짓되는 좁은 골목에서 146명의 꽃다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올해의 축제는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10월 31일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불러집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1주기와 다가오는 또 할로윈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개신교 신자라면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책, 잘못된 운영, 잘못된 대처를 바로잡고 참가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를 실현하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부당한 절차나 관습에 대하여 저항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견고한 철옹성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회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요,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바뀌지 않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거룩하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교회가, 경력이, 돈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태도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를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입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또 미가야 선지자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겠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또 어려움도 겸하여서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알만을 섬기는, 바알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시돈의 공주이면서 아합의 아내가 되지요. 이 이세벨은요, 완전하게 바알만을 믿는 그런 철저한 바알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는 엘리야를 향해서도요,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더 독한 말을 해댑니다. 반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와 바알 신앙, 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신앙의 부류입니다. 이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알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자신이 필요한 대로 여호와와 바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자들이죠. 이들은요, 어느 한쪽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발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가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는요,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그 한쪽 신앙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요, 성경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니까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답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갈등이 돼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왠지 말하면 그게 틀릴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상황과 또 그때그때 맞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쥐와 같이 머뭇머뭇 그 중간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세 가지 단계로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은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둘 다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인데요. 어떤 모습을 아합 왕이 보여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는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합에게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요, 어떻게 반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비하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내 시대에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합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재앙을 멈추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돌이키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의 태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습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마음이 나뉘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그 순간에 맞게끔 선택합니다. 이기호 작가의 소설 제목처럼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인생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방식으로 촉구하고 있냐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얘기로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액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 돈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알을 향해서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바알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바알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습니다.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험성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엘리야의 말에는요, 바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신, 하나님께서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참된 진짜 신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또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섬겨야 할 신을 선택하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바로 갈멜산에 모여서요, 제단 2개를 쌓고 거기 위에다가 송아지, 각각 송아지 하나씩을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는 어떤 유형의 제사입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알기 위해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구했을 때 불이 붙어서 불을 제공하여서 그 제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진짜가 어떤 것인지, 진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결의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버려놓은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버려놓은 제단에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과 도랑에 부었던 모든 물까지, 차고 흘러넘치던 물까지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겠지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희미해져 갔던 것들, 경험했지만 관념적인 신앙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들, 알고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는요, 어떻게 촉구하냐면요,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누가 참 신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당신이 섬길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요,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역시 3가지 단계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먼저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책임질 것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이 바로 그것이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갈등하는 그것이 바로 참 신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선택권을 걸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여전히 참 신인지 누구인지 분간조차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신앙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여러분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아합은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내 바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말지요. 전 존재를 다해서 섬길 한 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머뭇하는 여호와 신앙,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회를 보고 간을 보고 있다가 한쪽을 선택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평생을 섬길 한 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에서 21살 사이에 영혼이 참 마음이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하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입시의 때를 앞두고 청소년부에서는요, 저 혼자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굉장한 일을 행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시에서 낙방하고 또 좋아했던 이성에게 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시지? 라는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어서 딱 한 해 동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순종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라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나와서 저녁기도 해라 그러면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봐라 그러면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묵상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라는 것들을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심 마음 한켠에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은 진짜 다시는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때가 아마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속되면서 지금처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면요, 돌아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며 전 삶을 다하여서, 전 존재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은 매우 매우 적은 시대입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엘리야와 같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바알이 신이라고 외치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눈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사시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